당신 팔에 안기세. 하나, 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안녕하십니까. 찬바성의 최충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벌써 8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10주, 11주 동안 우리가 함께 해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찬송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친숙하게 또 가까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쉽게 불렀고 또 들어왔던 그런 찬송, 근데 이 찬송가를 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찬송가를 만든 그 작곡가나 작사가들, 그들의 신앙과 믿음, 또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써 우리가 쉽게 불렀던 그런 찬송가의 그 의미들을 조금이나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준비하고 이렇게 강의를, 또 영상 강의를 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찬송가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더 찬송이 여러분들 곁에 있길 원하고, 또 그냥 부르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배경과 그런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에 함께 또 만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8강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 이 찬양을 들여다볼 텐데, 여러분 그 찬양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준비하는데 저희 5살 딸아이가 아빠가 계속 부르니까 연습하고 계속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자기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한번 인트로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 곡은 작곡가 앤서니 휘셜월터 목사님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곡을 만들 때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던 중에 아내를 잃은 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편지 연락을 받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 찬송가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작곡을 다 하고 후렴에 가사까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 가사말을 쓰고 나서 1, 2, 3절 절에 해당하는 그 가사말을 자신의 친구였던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곡이 만들어진 후에 부흥회를 위한 즐거운 복음 찬송이라는 찬양곡집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정 찬송가, 오순절 교회 찬송가 등의 이 찬송곡이 실려서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 앤서니 쇼월터 목사님은 음악교사였습니다. 음악교사이면서 또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또 출판 일도 해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벤자민 언슬드와 그 조지 루트에게서 음악을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1985년에는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에서 한 1년여 동안 음악 공부를 더 깊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130여 권의 음악 서적을 출판하고 또 100만 부 이상을 그 책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1880년 조지아주 달톤에 있는 남부음악학교 교장이 되어서 같은 해 음악교사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 창간하고 20여 년간 계속 간행을 하게 되죠. 그는 달턴 제1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 곡의 작사는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이 하셨는데, 어제 말했던 것처럼 그 절에 해당하는 1, 2, 3절 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이 호프만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윤영신학교를 졸업하고 1868년 목사가 되어서 거의 11년 동안 선교회 출판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880년대에는 오하이오 클레블랜드 교회 또 글래프튼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미시간의 벤턴 하버 제1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부터 22년까지 일리노이주의 캐버리 교회를 담임하게 되죠. 그는 평생 동안 약 2,000편 이상의 복음 찬송을 작사하고 또 작곡을 하게 됩니다. 많은 찬송가를 만들어내게 되죠. 찬송가 405장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신명기서 3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영원하신 권능의 팔이 내 아래에서 받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연약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05장의 각 절마다 주님의 팔을 의지했을 때 얻는 복을 계속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도 없고 뱀과 정갈 등이 많이 있습니다. 독충들이 많아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나도 커서 자칫하다가는 다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또 힘들 때 가끔은 뒤를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나를 안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안으십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잡고 가다가 도랑이 나오면 어때요? 이 아이를 엄마 아빠가 번쩍 안아주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번쩍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힘들면 곧 내려놔요. 저도 우리 딸이 가볍지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려놓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 다음에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의 그 팔로 늘 안아주시는데, 영원히 안아주시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그때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 이 빌립보 교회에 평안했을 때였습니까? 다 잘 되고 그냥 부흥하고 그럴 때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큰 시련으로 인해서 교회의 생존이 갈림길에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라. 교회에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대요. 여러분, 이 위로와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결단한다고, 나는 이럴 때 기뻐해야지, 내가 이때 위로함을 얻어야지,
그런다고 얻어집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가능하죠?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팔에 안겨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복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 팔에 안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보죠. 2절입니다. 시작.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이 들죠. 나의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과 같은 그런 파도를, 인생의 파도를 막 보낸다라는 거예요.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치 말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 그 권능의 팔에 안겨 있기만 하면 우리는 편하게 하늘나라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보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에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모두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계시는 보좌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공예배를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나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진실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분을 뵙고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가사입니다. 시작.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드러진 것은 뭐냐? 겁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없앨 수가 있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죄는 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내 안에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린 당당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길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무엇만 남아있어요? 기쁜 찬송, 주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 영광의 찬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렴입니다. 우리가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호한다, 안전하게 대피시킨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 비유로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시는 것, 또 주님의 눈동자로 너를 지켜보겠다, 지키겠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을 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팔이 안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폭풍을 만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강건한, 튼튼한, 든든한 아빠의 팔에 안겨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곧 잠이 들어요. 깊은 잠에 콜콜 자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앞에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능력의 주님, 권능의 팔에 안겨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복 있는 성도란 우리 노란색으로 줄 그어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팔에 안겨있는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뭐만 바라봅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팔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나를 시원하게 하는 자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의 팔에만 안겨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업적들을 이루는 것, 많은 것들을 해내놓는 것, 남겨놓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팔에 안겨 있는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가 주님의 팔에 안겨 있을까? 그 영원하신 팔에 내가 안겨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 8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강의로 2020년 바이블 아카데미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 또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후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나도 애쓰고 밤늦게까지 제작을 하고 편집하다가 다 날아가서 또 찍어야 되고 또 막 그래가지고 뭐 월요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했던 그 강의들을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은혜를 입었다, 네,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마도 내년에도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강의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또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내년도에도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하셔서 함께 이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내년에 함께 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둘째 주 12월 둘째 주에 우리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자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앞자리 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 수료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우리 찬바성 찬송가를 통해 바라본 성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